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저는 이 귀한 주일에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PAY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좌절을 경험합니다. 우리 인생을 1년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1년 가운데 여러분은 평균적으로 가장 먼저 좌절을 경험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은 다른 어떤 때도 아니고 1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 사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이 시기라는 거죠. 바로 이 기간이 작심삼일이라는 좌절을 경험하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 계획을 세우죠. 그것을 꾸준히 그런데 실천하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좌절을 경험합니다. 새해 다짐을 지키는데 매번 실패하는 이유. 여러분, 대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잘못된 희망 증후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그래서 우리 새해 다짐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결심을 너무 많이 세웠거나 달성하기 힘든 어려운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죠. 그래서 내 능력을 넘어선 목표를 세웠기에 이것을 행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이라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이렇게 과한 목표를 설정하는 증상을 뭐라고 했죠? 꼭 기억하십시오. 잘못된 희망 증후군입니다. 새해 다짐을 지키는데 실패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본능적인 표류라고 부르는 낡은 습관으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경향 때문입니다. 새해 계획이 물거품 되는 데는 몸에 밴 습관을 고치기 힘들어서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안락하게 누렸던 이미 형성된 습관들 위에 새로운 다짐을 얹고 행동을 얹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내 뇌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항상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뇌는 스스로 과거의 보상을 떠올리면서 좋든 나쁘든 기존의 습관을 유지하려 하기 때문에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데 실패할 확률이 크다는 것입니다. 뇌는 확실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빠져드는 것들이 뭐죠? 나의 뇌를 자극하는 컴퓨터 게임, 더 나아가서 도박, 그리고 유흥 등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보상이 주어질 것 같지 않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뇌가 우리의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인 표류라고 부르는 낡은 과거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경향 때문에 우리는 작심삼일이라는 좌절을 경험합니다. 잘못된 희망 증후군 그리고 본능적인 표류, 이것을 지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부분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은 아마도 세외 계획조차도 세우지 않는 분들이거나 세울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믿는 분들 가운데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만 합니까? 노후를 위해 저축하거나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이 없는 행동인 것 같습니까? 어차피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되니까 매일매일 그냥 주어진 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문제는 성경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말씀도 그렇죠. 오늘 13절에 나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계획을 보십시오. 시간을 정했죠. 오늘이나 내일. 분명한 때를 정했습니다. 또 장소도 정했죠. 특정 어느 도시에 가겠다고 말입니다. 기간도 정해놨죠. 하루도 아니고 1년 동안 머물면서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도 분명하죠. 거기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일정, 장소, 기간, 내용, 목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 육하 원칙에 따라서 철저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계획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을 함께 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걷어가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세우는 계획은 무가치한가,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으로 계획하는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그 역사를 보십시오.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완벽한 순서대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구원하실 계획을 완벽하게 세워 두셨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에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십자가라는 계획에 맞추어서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아버지의 뜻만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모든 약한 것들을 치유하신 그 사역을 통해 세상을 향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회개하면
영생이라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그 복음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온 유대로 퍼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지고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퍼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이었지만 그 복음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따라 오늘 누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히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완벽한 계획을 세운 이 사람의 문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가 세운 계획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육하 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엔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그 계획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은 인간적으로 완벽해 보일지라도 다 헛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하지만 그 계획을 누구와 함께 세워야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세워야만 합니다. 첫 번째, P.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Pla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라는 거죠.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밭에 수확이 풍성합니다. 곳간에 그 수확을 쌓았지만 더 쌓을 공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창고를 헐고 큰 창고를 지어서 곡식과 물건을 가득 쌓아놓고 평안히 마시고 쉬고 놀려고 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시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계획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계획을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계획해야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계획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계획을 세울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남자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이 남자는 그 모든 계획을 나 혼자 세우지 않습니다. 전에는 내 맘대로 오락하고 밤새서 놀아도 상관이 없지만 이제는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무엇을 할지 또 여행을 간다면 어느 곳에 갈지 가서 무엇을 함께 할지를 상의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신랑과 신부가 함께 계획을 세웁니다. 어디에서 살지 그리고 신혼 집기들은 무엇을 살지까지 말입니다. 자녀 계획도 마찬가지죠. 몇 명의 아이를 낳을지 그리고 어떻게 키울지 그것을 함께 고민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피서 계획도 바뀌죠. 전에는 부부 둘이서 그냥 산에 올라가서 산장에서 쉬는 것을 선택했다면 아이들이 자라면 자랄수록 생각에도 없던
디즈니랜드를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놀이동산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을 함께 즐깁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계획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내 계획과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러므로 기준으로 삼고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리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떤 행동을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지라는 원리를 세우면 나에게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그 원리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과거의 삶을 보십시오. 얼굴이 잘생겼나 봅니다. 자기의 주인의 아내가 그래서 유혹을 하죠. 그때 요셉이 세운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원리이죠. 그래서 그 여인이 자신의 옷을 붙잡았을지라도 옷까지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런 원리를 세워두지 않았다면 그 자리에서 유혹하는데 가만히 하나님 이 시험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유혹에 분명히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모든 계획의 원리로 세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원리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면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거죠. 내가 지금 여기에 있으면 굶어 죽을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곡식이 풍성한 이집트로 잠깐 내려갔다가 돌아오시 뭐. 그리고 이집트를 향해 가죠. 그런데 그 계획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에 내려갔지만 이집트 왕에게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두려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치명적인 수치를 당한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못하고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를 수치당하게 하는 존재가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니느웨로 하나님은 분명히 가라고 선포하시죠. 그런데 편협한 애국자였던 요나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웁니다. 저 니느웨의 사람들이 악한 죄인들이기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스가 아니라 어디로 요나를 몰아넣으십니까? 물고기 뱃속으로 몰아넣으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은 사실 지금이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선교에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세상 끝까지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계획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계획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있는데 혹시 그 계획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무계획이랍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았으니까 계획대로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웠다면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천하지 않는 계획은 그래서 언제나 실패한 계획이며 죽은 계획입니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PAY 두 번째 A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Act with God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라는 것이죠. Plan with God, ac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획했으면 하나님과 함께 실천하십시오. 실행에 집중하라의 저자 레디 보시디와 램 차단이라는 사람은 수많은 기업의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은 실행력의 부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구체적인 행동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게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또 야고보서 1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계획을 했다면 그 계획을 한 그 순간부터 그 계획대로 실천해야만 합니다. 선을 행해야 할 줄 분명히 아는데 그것을 오늘 아니라 내일 하지 뭐라고 미뤄버린다면 악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한두 번 며칠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실패하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작심 3일마다 내가 포기한다면 3일마다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위대한 업적을 낸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보십시오. 상대성 이론을 완벽하게 증명하기까지 10년 이상의 포기하지 않는 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천재적인 달란트보다 포기하지 않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300번 이상씩 실패했습니다. 라이트 형제는 비행하기까지 805번의 실패를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포기하지 않는 실행력의 산물들입니다. 실행하지 않으면 걸작품은 탄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 계획을 실천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운 계획들을 실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 번째 P가 뭐죠? Pla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획을 세워야만 합니다. 두 번째 Ac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행동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PAY의 세 번째 글자죠. Y. Yield to God.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Plan with God, act with God, yield to God.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겨야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계획만 해놓고 마치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16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신의 마음속에 계획한 것들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자랑하는 것은 허탄한 자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허탄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허망을 의미합니다. 허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번역 성경을 보면 야고보서 4장 1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마음대로 계획을 버리고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이러한 자기 확신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확신하는 내일이란 시간을
마치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을 살고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주어질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함으로 내일은 하나님께 맡겨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온전하신 때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20대를 변화시키는 30일 플랜이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연구소가 어느 사회에서나 65세 이상의 종년 퇴직자들이 3, 10, 60, 27이라는 비율로 경제 피라미드를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3%가 최고의 부를 누리고 있다는 거죠. 10%는 퇴직 전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는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60%는 간신히 생활을 유지해 나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7%는 자선단체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이들은 그래서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들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발견됩니다. 3%는 젊었을 때부터 자신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글로 적고 수시로 그것을 꺼내서 읽고 또 읽는 습관을 가졌던 거죠. 10%는 목표는 있었으되 글로 적고 수치로 꺼내 읽는 습관은 갖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60%는 목표가 있었지만 수시로 막 바뀌는 사람들이었고 27%는 목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작심삼일이니까 에이 실패할 건데 계획을 뭐하러 세워? 라고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오늘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그 계획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그 계획이 나 자신을 내가 너무 과대평가해서 내 능력이나 한계를 넘어서 버린 힘든 목표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계획을 수정해야만 합니다. 1월 달부터 매일 성경 읽기표를 여러분께 나눠드렸죠? 그것을 다 끝내려면 하루에 최소 3장 정도는 매일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면 이 계획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으로 다시 재조정해 보십시오. 3장이 아니라 나는 3장은 못해서 1장은 할 수 있어. 매일 1장만 읽을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1장을 읽는 계획일지라도 그것을 1년간 꾸준히 행할 수 있다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더 큰 성취감조차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차원에서 세운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비전 1 to go를 허락해 주셨죠. 2021년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제자 삼는 교회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는 구체적입니다. 1년 안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자는 목표죠. 최소한의 목표이기에 이거보다 더 낮은 목표는 사실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만나서 전도할 수는 없어도 함께 기도로 전도할 수 있죠. 그리고 매주 우리가 듣는 설교의 말씀에 유튜브 링크를 문자로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개인을 위한 계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하루에 3가지 감사 노트를 쓰는 것입니다.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목사인 저도 이 감사 노트 쓰는 거 솔직히 너무 어렵더라고요. 매일 3가지 쓰는 거 사실 5분 이상 안 걸립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우지 않으니까
오늘 못하게 되고 내일 못하게 되고 3일 못하게 되니까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 제 개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가 매일 잠자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은 그 시간에 감사 노트를 3가지 쓰자. 그리고 나서 매일 지금 행하고 있는데 그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 구체적인 계획을 또 다시 수정했습니다. 저는 목사이니까 1년에 3번 최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자. 그런데 시간을 정해놓지 않고 읽으니까 때로는 나를 방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성경을 읽고 있는데 성도님들이 전화가 올 때, 집사님, 제가 지금 성경 읽는 시간이니까 조금 이따 전화 드릴게요. 말씀을 못 드리죠. 지금 제가 따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다시 전화 드릴게요. 말씀을 못 드리죠. 그렇게 시작된 통화가 10분, 20분이 되기도 하고 30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아침 일찍 아무도 나를 방해할 수 없는 개인의 시간을 정해서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토요일, 주일은 읽지 않고 말이죠. 주일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지금 제가 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자신을 자랑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우리가 세웠다고 할지라도 그 계획을 사람들과 나눈다면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폭발적인 동기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한테 말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하게 된다는 거죠. 함께 내 계획을 서로 목장목원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획들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운명을 바꾸는 작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습관을 형성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다룬 연구를 알려주는데 2009년 유럽 사회심리학 저널에 실린 논문을 소개했습니다. 이 논문에서 특정 행동을 선택하고 매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하는 실험을 소개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12주 동안 규칙적으로 먹기, 마시기 혹은 특별한 행동을 선택해서 매일 같은 조건으로 하게 실시했답니다. 실험 결과 어떤 행동이 습관이 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66일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18일 만에 그것이 습관이 됐던 거죠. 또 어떤 사람은 254일이 걸려서야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작정한 그 계획이 습관이 되기까지 평균 66일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죠. 내가 작심삼일이 되는 두 번째 이유. 본능적인 표류라고 했습니다. 낡은 과거의 습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경향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므로 계획하셨습니까? 매일 작심삼일이 되지 않게 66일이 걸리든 그게 며칠이 걸리든 끝까지 구체적으로 그 계획을 실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십시오. 여러분,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1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혼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plan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act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행동하고 yield to God,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길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